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자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명자의 전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요? 사명이 다하는 날 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들이 있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말씀한 것이 있었지, 그것을 전하고 그들도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똑같이 행할 수 있도록 작은 예수가 되고 또 다른 예수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제자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섬겨라,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승천하셨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behold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네가 나중에 꼭 이 내가 하는 일들을 끝까지 지켜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라는.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라 하라 했던 말씀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아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천국 갈 때에 제 친구가 와서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에 와서 야, 너도 이제 고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아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전도는 무엇인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 전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지 저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다가 대상자가 뭐 당신이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이 생기든가 라고 얘기하면 거절당할까 봐,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전도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 감사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꼭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돼. 해야 되니까 해야 돼. 예수를 믿게 하는 새가족 전도 축제가 다가오니까 해야 돼. 이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오래갈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시작.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기에 전도합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전도는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앞에 사랑으로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나누는데요, 도대체 사명자의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여기 계신 사명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아들아,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너가 축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품었던 아브라함은 명령을 따라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본토를 떠납니다. 친척을 떠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주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칫 잘못하기 생명이 위급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를 대신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영등포 시장이 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재래시장에서 이 물건 저 물건을 사는데요, 한 여자분이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한쪽 신발은 벗겨지고 한쪽 발은 신은 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여자분 왜 저래요?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지금 아이 손을 너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아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엄마는요, 콩나물, 고기, 뭐 샀던 생선 이런 거 하나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딸이 어디 갔는가 하면서 한쪽 발은 벗겨지고 한쪽 신발은 신고 막 미친 듯이 자기 자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도 제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에 가면 힐성 컨퍼런스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컨퍼런스 집회가 열려요. 그때 우리 아들 첫째가 매우 어렸습니다. 제 기억이 한 4살쯤 됐고 둘째는 이제 막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아내랑 아들에게 잠깐 저녁을 사온다고, 도시락 같은 거 사온다고 나갔습니다. 추적추적 껌껌해지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가 가니까 아빠를 따라가려고, 이제 어린 아이들이 발이 빠르지 않습니까? 저를 막 뛰어온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애를 못 잡은 거죠. 얘가 막 뛰어오는데 세상이 껌껌한데 아빠랑 비슷한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얘가 애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내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달리기가 빠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넓은 광장을 뛰어다니는데 뭐 도시락이고 뭐고 하나도 안 보이고 우리 아들이 어딨나 막 정말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습니다. 감사하게도 미아보호에서 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를 잊어버리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제일 기뻐하실까요?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아빠가 제일 기뻐했던 것은 미아보호소에 앉아있는 아들을 봤을 때,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어머니도 딸을 찾았으리라 믿습니다. 그 엄마가 딸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한 마리 어린 양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100명이 있습니다. 한 명 잊어버렸습니다. 99이 멸종이 있는데 한 명 찾아 헤맬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몰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전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수많은 동전이 있지만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잃은 자를, 하나님을 떠난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을 찾고 계십니다. 한 건축가가 있었어요. 도시를 새롭게 꾸미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설계도를 얼마나 크게 잘 그려놨는지. 근데 이 그림을 완성하려면 첫 번째 수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거대로 집을 져야죠. 건물을 져야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입돼야 될 것입니다. 많은 기계가 다 와야 됩니다.
디자이너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본을 대는 사람도 필요할 것입니다. 콘크리트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꿈의 도시를 만드는 것은 함께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시를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만들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사람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전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천도 목숨 걸고 하시는 장로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의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갈 때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우리 승현자매 딸이 나타나가지고 막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예쁜지요. 우리 딸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이 기쁜 소식 혼자 갖고 계십니까? 전화하죠. 엄마, 아빠, 목사님,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저에게도 사진을 보내주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들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승진했습니다. 기쁜 일이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워요. 몸매가 아름다워요. 이거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굿뉴스를 줬는데 이 소식을 들고 영적인 산을 넘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성령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가장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무너졌던 가정 재단들이 다시 쌓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그때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예수를 믿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하게도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 복음을 증거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그분에게 가서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교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풀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심었고 물을 준 것은 아볼로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시는데 그 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받은 역사가 전도입니다. 초대받은 특권이 전도이다. 시작. 초대받은 특권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초대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전도는요 사실 교회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전도입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가는 길에 일부러 그 사마리아 온물가에 앉아있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처럼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시작. 전도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선물입니다.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야, 이게 정말 좋더라. 좋은 거 사용했더니 너무너무 기가 막힌 제품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광고를 하는 것처럼 전도도 똑같습니다. 시편 107편 2절에 보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했다. 저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한 거 감사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해야 될 말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같이 해보실까요?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시작. 당신도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컵 안에다 물을 넣고 좀 잊혀졌다가 며칠 지났더니 세상에 깨끗한 컵 안이었는데 그 안에 곰팡이가 슬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 깨끗한 컵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더러운 게 생깁니다. 그러나 저 낙동강에 가고요, 해운대 가면 바닷물결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움직입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강물은 절대로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가요,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갖춰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분께 내 것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로 지나갑니다. 감사는 흘러가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시작.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전도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전도하면은 전도할 거리가 없을 것 같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이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회복했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자, 이 환자분이 자기가 치료해 준 의사 선생님에게,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우들에게 내가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나았습니다.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 간호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다른 환자들이 얼마나 큰 희망을 갖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전도가 그겁니다. 영적으로 아팠는데 힘이 들었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뻗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똑같이 저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낫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인사,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생일 케이크를 혼자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듯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영적인 생일 파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빵을 나눠 먹는 잔치가 새가족 전도 축제인 줄 믿습니다. 거리사라는 지역에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이 미친 사람이지 광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시작.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가성 옥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자기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일단 와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감사 고백을 하며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주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것을 그냥 전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받은 감사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감사가 너무 커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언어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신기하게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내. 주님이 널 사랑하셔. 이런 것들이 다 전도거든요.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얻는 게 바로 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가 나에게 돌아오듯이 전도하면 그 전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시작. 전도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신학생 때 일이었어요. 그때 신학교에 제가 들어가고 한국인 신학교 형제자매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 때 모여서 소그룹 미팅을 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들이다 보니까 기도가 멈춰지지가 않아요. 저녁을 먹고 또 라면을 먹고 한 6시 반부터 기도가 시작되면 9시, 10시 늦게 끝났습니다. 3, 4시간을 기도하고 지금이라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밥을 좀 사줄 수 있을 텐데 그땐 저도 청년이었고 다 유학생들이고 돈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늦게까지 여는 유일한 음식점이 맥도날드예요. 근데 맥도날드도 햄버거를 사 먹을 수가 없어서 3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그날도 봉고차에 타고 또 제가 하고 있던 아주 작은 승용차에 타서 맥도날드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40대 중반의 한국분이 저희들에게 혹시 청년들 한국에서 왔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네, 우리는 한국에서 왔고 저 앞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아버지가 너무나 부자였고요. 뷔페 식당이 13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랑 자기랑 뷔페 식당을 다니면서 돈을 수납을 하잖아요. 요즘같이 뭐 어디다가 이제 뭐 ATM 기기가 있어서 은행에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바리바리 싸갖고 와가지고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른대요. 아내랑 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돈 세는 재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많다는 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기억에 6형제인데 6형제가 싸움이 났습니다. 변호사를 사고 법원에 신고하고 하면서 재산 싸움이 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당시에 제가 유학할 때 5억에서 6억 정도면 투자이민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투자이민을 와서 첫 번째 고용 창출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불과 4년 만에 그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꼭 잡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들을 만난 것이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부형님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함께 가시죠. 저희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일 구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요. 브리스벤 순복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하나님이 택한 것이 이것이구나. 오자마자 이분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3개월 만에 일독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잡을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잡이 일이 무슨 일이었냐면 공교롭게도 맥도날드에서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늘 세상에 취해 살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가 붙은 거예요. 문제는 이민교회의 특징이 타일 깐다 그러죠. 타일을 하면 이 무릎이 나갑니다. 쭈그르게 앉아서 해야 되니까. 페인트, 저도 알바를 해봤거든요. 어깨가 너무너무나 아픕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면 숙이고 해야 되니까 허리가 아파요. 이게 이민사회에 일하는 분들의 고질병입니다. 이분이 사장님이 청소 뭐 이런 거 안 하다가 맥도날드 청소를 밤에 가서 하니까 허리가 다친 거예요. 2주 지났어요. 예수 믿은 지 2주. 일한 지 딱 2주가 지났습니다. 저에게 와서 그때 제가 막 전도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사님 허리가 너무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형님 이 힘들고 너무나 허리가 아프면 보혈 찬양하세요. 보혈 찬양.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2주밖에 안 돼가지고 보혈이란 단어를 몰라요. 보혈이 뭐냐? 예수 피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하러 가셔야 되니까 아무 노래든지 좋으니까 아무 노래다가 예수 피 넣어서 노래를 하라고 하면서 그분 일을 갔어요. 그날 밤 일입니다. 그분이 청소를 하는데 찬양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2주밖에 안 됐으니. 그래서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김수희 씨의 남행열차라는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청소를 하면서 진짜 지금도 기억나.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 피 아싸 이러면서 청소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초신자의 하나님 택한 백성의 유행가 가사에다가 예수 피를 넣었는데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매우 오래 지났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갔고 이분도 브리스벤을 떠나 시드니에 와가지고요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장로님과 식사하시면서 고장로님 예전에 그 허리 아픈 거 어떻게 되세요? 그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허리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을 자를 우리 주변에 예배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입을 열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공항에서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비행기 기다리다가 옆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그분이 막 우는 거예요.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며칠 전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얀 빛이 나더니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다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보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빛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붙여놔 주셨습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미장원에 가서 미장원 하시는 권사님들에게 이거 웽하고 바리깡이라고 아시죠? 머리를 자르는 걸 배웁니다. 그러면은요, 이 신기하게 머리를 자르는 10분, 15분은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자르면서 예수님 믿으러 가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머리를 자르다가 한 형제가 우는 거예요. 아까 머리를 이렇게 윙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더니 통역하는 분이 도와줬대요. 그 머리를 자르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는 모슬렘이라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했는데 자꾸 예수를 전하는데 엄마 아빠가 떠올라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날 집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찾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늘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예의주시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예배하십니다. 그때 혼자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저는 유대인이라서 이런 더러운 것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잡아먹어라. 잡아먹을 수가 없어. 잡아먹어라. 이 환상 중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라고 택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사도행전 10장부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고넬료 가정에 찾아갑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베드로가 되시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고넬료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인데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었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자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예배에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여인을 통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예배에 넣으셨다라는 것이. 아, 그렇구나. 이 전도는 내가 가가지고 막 죽어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절의 상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주를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부터 연습할 텐데요.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 표가 같이 해볼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시작. 가서 제자 삼. 153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아챈 것처럼 따라할까요? 한 사람이 5명 전도하고 3사람 양육하기.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몇 명? 5명 전도하고 몇 사람 양육해요? 3사람 양육해요. 3사람, 2사람 꼭 제자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은 약간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하세요. 당신이 5명 전도해서 3사람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시작. 당신이 5명 전도해서 3사람.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천국 가면 내 제자가, 정확히 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죠, 3명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한 해 동안 올해부터 기도하셔가지고요, 무조건 1년에 몇 명 전도하시라고요? 5명 전도하시고 3명 이상 꼭 제자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송구의 영신 때 다 물어볼 거예요. 꼭 한 사람이 몇 명 전도하시라고요? 5명.
몇 사람 적어도 제자를 만드시라고요? 3사람.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가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몸이 약한 이유는 잘 못 먹거나 운동을 안 하면 약해지죠. 전도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운동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는 내 믿음이 실전에서 자라나는 훈련 현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내가 자라나기 위한 영적인 훈련 학교고요.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든 무거운 거를 들면서 운동하든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현장에서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집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시작.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이 말을 잘 못하는 말 더듬이었는데 전도하다가 입이 풀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도 말을 떠듬떠듬 거렸는데요, 17살 때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집회 갔다가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사의 집회 갔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고 기도하는데 입술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다음 주부터 말 떠듬이었는데 영어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뛰고 직접 달리고 직접 땀을 흘려야지 근육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전도하며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수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계엄이라도 칠 줄 안다.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수영을 못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손 안 들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수영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든가요? 수영을 아무리 책으로 보고 학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야지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이 막 추울 것 같은데 수영장 들어가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하는 분도 많습니다. 바닷가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들어가면 은혜의 물결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전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렸을 때 혹은 성인이 되셔도 캠프파이어라는 걸 해보셨습니까? 캠프파이어는요, 어떤 캠프장이나 그 모임의 리더가 이렇게 불을 붙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캠프파이어 장작을 해놨다면 저 5층 끝에서 2층으로 쭉 철사를 매달아서 여러 가지 고리를 만든 다음에 불을 쫙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장작의 점화가 되죠. 박수를 치면서 막 기뻐하고 캠프파이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리 기름을 붙여놓고요, 그 장작 한 개가 또는 조그만 장작이 이 캠프파이어 장작에 붙어가지고 여럿이 함께 탈 때 이 큰 불이 일어나게 되고 주변을 환하게 따뜻하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전도도요, 나 혼자 불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갈 때 전도의 불이 붙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불씨를 옮겨 붙일 때 이 전도가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2번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합니다. 보통 2주에 걸쳐서. 그 이유는 그겁니다. 주변에 전도에 불 붙은 분에게 붙으셔가지고 전도의 불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같이 타올라서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내 마음이 뭐 같다고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때론 사람들이 손가락할 수 있지만 이 성령의 불이 내 영혼 속에 깊이 타오르고 골수에 사무쳐서 이 불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시작. 전도할 때 성령님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도했다기보다도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다
밥을 먹고 전도를 다 해오셨고 또 다른 분들이 다 전도를 해놓은 상태예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제가 이제 오늘 가서 밥을 먹고 그래도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와야지 교회 올 것 같다는 정보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유 제가 담임 목사인데 음식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하면서 정중하게 초대했더니 이번 주 주일날 온다고 하십니다. 7시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도해 보면 알아요. 진짜 오실지 안 오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투자한다고 합니다. 뭐 따집니까? 첫째, 수익률 따지죠. 내가 투자하면 몇 퍼센트 나에게 이익일까? 그리고 물질의 양을 얼마만큼 투입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이것이 시간이 한정적인데 이거를 투자해서 얼마만큼 이 투자한 금액을 환수할 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되나 10년을 기다려야 되나,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투자율을 계산하고 수익률을 따지고 내 물질과 내 환경과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또 남아있는 자녀 여력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투자를 하면서 하늘 투자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 투자는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 뭐냐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 땅의 물질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준비해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자기 목숨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볼까요? 전도는 하늘나라 은행에 예금하는 것입니다. 시작. 전도는 하늘나라 은행에 예금하는 거예요. 예금. 전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예금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얼마만큼 영혼을 주님께 돌이켰냐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열매를 주님은 기뻐하는 것이죠. 전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보면 어떻게 저분 저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만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진짜 성장의 통로는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내 신앙이 성장되고 최고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은행에 투자하시고 세상 것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투자는 하늘에 남는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적금을 하늘나라에 두르시고 천국에 가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에 가시면은요, 내가 먼저 복음의 향기를 흩날리자. 시작. 내가 먼저 복음의 향기를 흩날리자. 가정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향기를 흩날리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직장에 가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시작. 내가 교회에서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면서 그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웃을 만날 때, 명절, 생일 또는 위로의 잔치, 선물을 조그만 거 드리시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요즘은 땅끝의 개념이 좀 틀려진 것 같아요. G코드 반주해 주시죠. 이 단기 선교 가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3월 달에 태국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이분들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 전도, 요즘에 미디어도 땅끝이다. 시작. 미디어도 땅끝이다. 제가 오늘 CBS에 가가지고 국동방송에 가서 좀 방송을 하고 왔는데요, 이 미디어가 얼마나 파워풀한지요. 그냥 CBS 같은 경우에는 TV로 찍고 유튜브로 트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미디어가 땅끝인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가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한 개인이 회사예요. 유튜브에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1년에 1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날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 예수님 붙잡으셔야 되고요. 세상 투자 방식은 맨날 변하겠지만 하늘나라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디어도 땅끝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전도의 한 방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한 번 더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전도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